안녕하세요. 키워드 성경 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성품 11과 잃어버린 인생의 회복 38년 된 병자에 관한 내용 중에 특별히 양문에 대한 것과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못에 누워 있었죠. 행각에. 자, 베데스다 못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양문 바로 곁에 있습니다. 자, 양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문이냐면 양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문이죠. 그래서 쉽 게이트라고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세우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을 모두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1차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이 사람은 유대의 왕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됐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를 통해 종교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자, 1차에 포로 귀환하고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스라엘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자, 그때 바로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가서 90년 동안 이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침입도 있었고 악한 자들의 침입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90년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가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여기가 성전이고요. 성전 이제 앞에 양문이 있게 됩니다. 양문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양문 이쪽 북쪽에 오른쪽 모퉁이에 양문이 있죠. 양문을 먼저 세우고 유다의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 성문과 성벽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이런 식으로 마문, 동문, 한밉간문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52일 만에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9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자, 양문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었냐면 성전에 이제 희생 제사용으로 들어가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들이죠. 이 가축들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말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서 이제 이렇게 희생 제사용으로 드리는 이 가축들을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그 양을 씻기는 거죠. 씻기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거기서 이제 몸을 씻게 되는
바로 그런 용도가 바로 그 베데스다 못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 못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못은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연못입니다. 언제 세워졌냐면 BC 2세기경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죠. 그때 마카비의 이제 형제였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베데스다 못이 세워졌습니다. 길이가 100m에 이르고 너비가 62에서 80m 이르고 깊이가 7에서 8m 되는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을 만들게 됩니다. 목적은 이제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인공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사가 진 곳이기 때문에 이제 빗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위쪽에 있는 못이 먼저 채워지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을 열게 되면 이제 아래쪽 이제 못에 물이 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만들었고, 특별히 아래쪽 못은 양의 못이라고 해서 이제 양들을 씻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헤롯 대왕 때 이제 여기를 개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이제 지으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증축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을 이제 더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각 5개를 세우고,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들이 쭉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양을 씻는 곳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이 특별히 모여들면서 거기서 이제 몸을 씻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게 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몸이 낫게 된다는 그런 속설이, 그런 전설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이 동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연못이 물이 차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렇게 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모형이 있는데, 모형을 보면 이제 성전 바로 앞에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행각들이 쭉 둘러져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고요. 이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됐습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 못에 물이 동할 때 넣어 주어야 자기 몸이 나을 수 있는데, 이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 병자 중에 가장 심각한 그런 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망은 어떻게든지 몸이 깨끗하게 나올 수만 있다면 건강한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또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깥에서는 병자들이 이렇게 연못가에 누워서 언제 고침을 받을까 그렇게 누워져 있는 것이고, 예전엔 거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씻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의 못이라고 했었던 거죠. 잘 준비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여기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들은 이제 양문으로 들여보내고, 사람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절기 때 바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는 베데스다 못은 병자들이 누워서 치료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곳이 되었고, 성전 안에서는 무엇을 해놨냐? 이미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용 가축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을 이제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매매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흩어진 이제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편리하게 된 거죠. 성전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이 재물을 팔고 있으니까, 양이나 이런 소나 비둘기를 팔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쉽게 이제 재물을 바치면 되는 거죠. 그런 편리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이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광장에서 이렇게 희생 가축들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매매를 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성전이 대제사장의 장사하는 그런 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또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어요. 두로의 동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동전입니다. 이게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게 두로의 동전입니다. 이렇게 앞면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있는데, 이거 누구냐면 바알의 아들 멜카트입니다. 바알 신의 아들 멜카트. 우상 신상이 그려져 있는 거죠. 뒷면에는 독수리 모양이죠. 독수리. 왜 성전에서 쓰는 그 돈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겔이라는 그런 무게 단위가 있습니다. 은을 가리죠. 은 반세겔이라고 해서 세겔의 절반, 은 5.7g, 약 6g 정도 되는데, 이 동전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만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남자는 예외 없이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 이 성전세를 은으로 바치게 되는데, 반세겔, 그래서 은 5.7g 정도를 되는 것을 이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의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통용되고 있는 이제 이방인들의 그런 화폐 동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 단위로 봤을 때 이 두로의 동전이 가장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두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해서 두로, 시돈, 북쪽의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반세겔은 어느 정도 가치냐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으로 하면 2드라크마가 되겠습니다. 2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화죠. 그리스 은화.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의 은화가 되겠고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고 두로의 그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무게가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쓰기 편하고, 그것보다도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동전이 성전 안에서 쓰이게 되는 거죠. 성전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쓰는 바로 이 동전으로 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전 수수료를 이 대제사장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한 4%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는 청결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 상들을 이제 그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런 짐승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한 거죠.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2차례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서 이렇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아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친 겁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거죠. 아무리 안식일을 할지라도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누워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자기 짐을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짐을 들고 걸어가면은 물건을 운반하는 게 되어서 그것이 안식일에 이제 위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그 전통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그걸 전부 만들어낸 겁니다. 39가지를 만들어내서 그 중에 이제 짐을 운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고통 속에 눌려서 고난받는 이 사람을 그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그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성전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게 난 것입니까?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질병의 치유를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이번 11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안식일을 범한다, 어쩐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자비와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